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사회는 소통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면평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전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합니다. 제가 부산 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매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교수 평가를 합니다. 20개의 항목에 평가를 해서 5점 만점에 3.8점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강의를 받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동료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직장에서 동료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동료들끼리 소통을 잘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불통이 되죠. 불통되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키면 되는 세상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 잘합니다.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십시오.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선배나 윗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말하고 지시하는 거 우리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건방지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솔직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놓는 것이죠. 그럼에도 젊은이들의 이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나는 죄송합니다. 꼰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소통을 해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소통을 잘해야 교회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소통을 잘해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소통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통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회사들이 이 섬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나가는 회사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모티브가 성경에서 왔고 이 섬김의 리더십의 모델로 예수님이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를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일대기에 관한 영화를 보았던 것입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예수님의 일대기라는 영화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 가장 감동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하기를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감동에 남는다. 그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런 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연 후에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꽉 닫고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그것은 소기의 경읽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도 이런 비밀을 다 알고 CEO들이 회사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섬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섬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받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니까 나는 이 길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앞에 마음이 심히 무겁고 고통 중에 있었음을 피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에 한 자리씩 좀 나눠주시죠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자리를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택자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먼저냐, 누가 높으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의 자리를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나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한 자리 꼭 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이가 있느냐? 섬겨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가 있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serve, servant,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크고자 하면 여러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지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말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던 일인가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한 번은 쉽습니다. 그러나 중단 없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섬기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섬김의 봉사를 할 때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보상이 있어야 섬긴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섬긴다는 것이죠. 자기가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남들은 다 압니다. 저 성도는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섬김은 건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섬겨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섬김이 안 되는 이유는 그에게 섬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섬기려고 하면 누구로부터 위대한 섬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위대한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섬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만큼은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눕시다, 섬깁시다,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섬겨야 된다는 일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섬김의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는데 섬김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섬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섬김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철저히 깨닫고 경험한 후에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섬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섬겨주신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인자가 온 것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섬김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누구죠?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최고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이 왜 최고의 섬김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이 공의라는 속성이죠. 두 번째 속성이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죄 지은 인간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게 하고 그냥 용납을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어긴 아담과 하와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깨뜨렸으니까 너는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사랑의 속성에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면서 여러분과 저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범죄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 죽어주는 분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나 대신 죽어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분이 죄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죄값을 대속은커녕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자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대속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되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려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섬김 열심히 합니다.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불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감당합니다. 누가 알아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섬김을 다 알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섬김을 받은 성도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섬김을 감당합니다. 이런 진정한 섬김을 감당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건강한 성도, 진정한 섬김을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진정한 섬김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진정한 섬김을 감당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최고의 섬김이 됩니까?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이 말은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다니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두 발로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고프지 않고 또 주무시지 않아도 끄떡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피곤하셨고 졸리셨고 멸시와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셨고 죽음까지도 겪어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겪어보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고통을 알기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리고 몸이 너무나 아프다고, 자식이 잘 돼야 되겠는데 내 자식이 너무 잘 안 된다고, 남편은 속만 너무 썩인다고, 예수님, 내 고통을 정말 아십니까? 미국의 한 건물이 속절없이 넘어졌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졌다고 우리나라 미개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참 더 뒤잖아요. 이야, 참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저런 꼴을 보이는구나. 뭐 지하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전혀 지금 구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한 18일 만에 구조된 딸도 있으니까 이 생존자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갈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아지셨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실 저는 제가 그런 의도로 제 아내에게 말한 게 아닌데 좀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앞뒤 자르고 딱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해가 돼가지고 약간 삐낄 때가 있어요. 제 본심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걸 설명을 해놓고 주님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말실수를 안 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죽음 앞에 두려웠다. 그래서 땀을 피같이 쏟으면서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건 죄가 없다 뿐이지 똑같이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같아지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해야 이런 성도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같아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 죽음의 심판 누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이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전가받아서 당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우리가 당할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것을 알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헌신하시면서 저를 진정으로 섬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헌신의 섬김, 진정한 섬김을 받은 제가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 따라서 진정한 섬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중단 없는 섬김이 가능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상이 없어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열심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개척 초기에 잘 성장을 해가면서 남전도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을 하는 분이 그때 회비를 5만 원 작정하면 아마 지금도 5만 원 작정한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5만 원 작정하는데 왜 니는 5만 원 작정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아마 이 사연을 아시는 성도가 몇 명 있을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남전도에는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전도에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주일학교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시켜놨더니 여러분 주일학교 부장 위에 교장 있지 않습니까? SFC도 유년주일학교도 청년회도 대학부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장 목사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장 말 안 들어요. 목사 안중에 없어요. 자기가 다 합니다. 교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기가 무슨 해병대 부대도 아니고 영적으로는 해병대보다 세야 되겠지만 교사들이 다 시험 듭니다. 목사님을 봐서는 내가 교사를 하겠지만 저분을 봐서는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할 정도로 하는데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열심이죠.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모르죠. 최고죠.
여러분, 이런 열심, 이런 섬김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학교 2-3살짜리 아이가 뭘 합니까?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혼내주고 종일 세워놓고 벌 주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주일학교 부장이 어떻게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런 열심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섬겨야죠. 그래서 교회는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내가 5만 원 내니까 너도 5만 원 내라. 교사들은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 자기가 당회장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단이라고 말해도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검증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앙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만 행동은 따라오지 않고 신앙만 최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바리새교파다 혹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말도 듣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은 교훈을 받아서 이어가야 되지만 남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바리새인이고 무엇이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기껏 주님의 일을 해놓고도 욕을 먹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는데 섬긴다고 흉내를 내니까 껍데기 사랑만 나타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설거지하고 나만 청소하게 만들어? 니는 왜 청소도 안 하고 봉사 안 하는 거야? 결국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죠. 건강한 교회를 깨뜨리죠. 여러분,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진정한 섬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섬김이 날마다 생활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